오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인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아마 아브라함을 꼽을 듯 합니다.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약속을 확인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셨다. 아마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쩌면 그 시간 아브라함의 삶의 단면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한창 더운 대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어귀에 앉아서 어쩌면 반수면 상태로 나무에 기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졸린 상태에서 깨어난 그가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서 자기의 건너편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깜짝 놀라 장막 어귀로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 머무소서.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기를 바랍니다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 종에게 오셨으니 많이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하여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손님들은 아브라함의 호의를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곧바로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쌀을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떡을 구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신은 집 짐승떼가 몰려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리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잡아 맛있게 요리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리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정성스럽게 차려놓았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그 시대 유목민 사회 관습으로는 최상의 상차림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아브라함이 마련한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먹는 동안에 서서 곁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말하지요. 장막 안에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뜻밖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슬쩍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생리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훨씬 지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으랴라고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니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다 보이는 길로 가고 있던 찰나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습니다. 그때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의심 많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웃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앞에 약속의 대상으로 서 있는 아브라함의 실존이 곧 우리의 실존과도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반감을 사고 힘겨운지를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처럼 우리에게 제공되고 들려오고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은 과연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마치 사라처럼 웃으며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늘 초월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아들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너무 멀리 느껴질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심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바를 저도 어쩌면 연약할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규범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 차원을 뛰어넘어서고 우리를 때로는 과감한 도전으로 이끌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닫혀진 미래 가운데서 그저 순응하며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모의 상황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재적 상황의 한계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된 선포와 약속은 자신의 소망 없음을 저항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어쩌면 반의적인 질문이죠. 이러한 질문은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절망과 의문을 일축하고 해소하는 물음이자 소망으로 전환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러한 논박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과 단언을 주는 그 어떤 실체로서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미래의 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1년 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와 같은 믿음과 신뢰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묻고 계십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누구이냐? 여러분들 누구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현재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약속을 주신 분을 신뢰하고 소망의 지평으로 올라서든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늘 복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결단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듯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은 전적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이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제시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은 그 시대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나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그 약속에 대하여서 너가 진실로 믿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대답을 기다리는 열려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는 닫혀진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미래인 것입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함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실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니요,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모든 것에 변화가 없고 안정적으로 희망이 없는 삶을 엮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답한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은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이겠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웃음으로 답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비웃으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웃었지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은 도망치듯이 아니요,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웃음으로 답하는 것은 아직도 아브라함과 사라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도 없는 자신의 세계 속에서 맴돌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예비하던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어진 약속에 대한 기대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또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희망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도는 그 실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 가운데 그 어느 날, 그 미래적 어느 시점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 그런즉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일의 끝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함께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를 택하는 것인데 그것이 믿음과 불신의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 또한 하나님의 의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시작과 끝이 모두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시작과 끝의 결정이 인간처럼 하나님의 변덕에 의해 행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부족함 속에서 채워지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의심하면서 다른 길을 찾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고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신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가면서 희망 가운데 살아가면 좋을 것입니다. 이 좋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취될 어느 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만족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를 받아들이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섬김의 자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바라며 분열의 장소에서 평화를 도모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러한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있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 욕망의 성취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와 같은 것이지요. 이러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에 결론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로 여김을 받으면서도 끝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가운데서 이 시대의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없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터인데 하물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라도 표현하는 것이 지금의 인내와 소망의 삶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의 씨앗을 떨어뜨린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씨앗이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세상의 고백,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상처와 분열로 매우 일그러져 있는 이들의 기도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치유, 화목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화해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기도는 인간적으로는 어쩜 도저히 불가능한 데서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막혀진 모든 담장도 무너지고 회복과 화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이러한 기도를 가능케 하신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하신 약속이자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들을 온전케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희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약속을 다시금 새기고 확신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자리인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망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면에서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남북의 화해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희망의 국가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저는 매일마다 남북 통일의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북녘에 사랑하는 믿음의 동포들을 생각하노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분명 이루실 하나님이심에 대한 거룩한 기대와 소망이 저 안에는 확신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여길지라도 그렇게 막상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언제나 그 가능성을 현실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희망을 말씀에서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희망의 행동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찬양으로 우리가 불렀던 나는 믿네. 저는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그 좋아함은 진짜로 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가사가 저에게는 확신으로 다가올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미래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도 넘치는 기대요 설레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존 전체를 일으켜 세우고 희망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열려진 미래를 향하도록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무기력, 분열, 미움, 시기, 질투, 다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이 저주스러운 삶의 종지부를 찍게 하고 그저 사랑하고 우애 있게 격려하고 돌보면서 화평에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에게도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미래의 어느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리고 매일마다 드리는 우리의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그분의 뜻이며 그가 이루어 가실 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것 이상으로 현실의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커져가는 작금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귀하고 멋진 삶의 여정을 날마다 이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